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아쉽게도 또 안타깝게도 고난 혹은 시험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천국 향한 동행자들인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또 나아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혹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시험이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거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행자들인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와 감격을 기쁠 때나 어려울 때, 즐거울 때나 고난의 속에서 누리는 아주 중요한 근원, 다시 말해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과 시험에서도 고난당하는 나를, 고난당하는 나의 자녀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오늘도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고 지쳐도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는 회복의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에게는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매일 그 진리를 순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신앙의 일명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8편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8편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두 번째 시험 혹은 고난 혹은 아픔 혹은 괴로움이 다가올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시험 혹은 고난에서 나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신앙적 행위, 바로 그 도우실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
간절하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다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방금 이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마지막 구절의 정신 아닙니까?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아픔을 친히 겪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던 분이시고, 그 고난의 정점인 죽음에서조차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세계까지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는가? 그가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은즉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은 참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따뜻한 신앙의 태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심으로 이 진리가 옳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시편이 뭡니까? 시편이 다 기도문입니다. 시편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구서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첫 번째 태도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뭔 그런 길이 있겠습니까? 해보면 괜히 참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자꾸 꼬이고,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 그러면 또 그게 기냐 미냐, 교회 생활 해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서 될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잘 안 돼요.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를 해보니까라는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그래도 거룩한 척하고, 그래도 업이 말씀이 전하고 신방하고 하는 거니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일명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보다야 신령하겠지,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손 칩시다. 그렇게 교회의 책임자가 되는 목사도 살아보니까 뭘 열심히 해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비비 꼬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실타래를 풀려고 안 풀려요. 풀려고 하면 꼬이고, 또 풀려고 하면 또 오해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못 풀어도 하나님은 능히 푸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학비도 대어주고 뒷바라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식의 앞길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명백한 기독교인 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시험이 있다 그러고, 오늘 시편 기자는 큰 환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가 알 리가 없어요. 둘이가 1000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정신이 똑같은 것은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래 그 명제, 그 주제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낭망에 절망에 내 마음을 다 쏟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합시다. 성도에게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에게는 따라합시다. 해결의 길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해결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정말 아프고 힘드니까 환난이고, 이것이 힘들고 아프니까 고난이고, 이게 잘 안 풀리니까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왔을 때 그걸 재미나다고 하기는 어렵죠. 인생이라는 게 뭐 환난과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가만 놔둬도 인생은 환난과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늙어가는 거. 어제도 90이 된 성도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들이 특별하게 애쓰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배웠을 때보다 조금씩 더 약해져 계세요.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고, 그분들이 다음 달에는 좀 일어나기 힘들어야지 그러셨겠습니까? 특별히 애쓰지 않으셔도 늙어감, 죽어감이란 고난이 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환난과 시험과 고난은 우리 곁을 끊임없이 맴돕니다. 거기다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창조해낸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욥이 큰 죄를 지어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 우리 주님에게는 능히 해결할 길이 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 아닙니까? 이제 죽으니 끝이다.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모든 인생에 다가오듯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나를 이기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고난도 주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망아, 네가 총질한다고? 매봐라. 네가 기껏 해봐야 내 육신의 호흡을 멈추게 하는 정도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살릴 능력이 있느니라. 이래야지 우리가 순교하고, 이래야 마땅히 죽음의 승리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여튼간에 인생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대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진리일 줄 압니다. 그러나 예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OECD가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먹고 살만한 일명 반국계나 끼는 사람들끼리, 나라들끼리 모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30몇 개밖에 안 되는데 이 30몇 개가 지구의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 수백 개 나라 가운데 이 30개가 거의 모든 나라의 전 세계의 중심인데 거기 우리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그 OECD 회원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지금 한 10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심심해서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이런저런 고통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온 3만 5천 명 세터민들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동포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주권은 안 미쳐도 저 북한도 대한민국입니다. 자기들은 저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우리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에 살러 오신 3만 4,500명쯤 약 3만 5천 명쯤 되는 우리 세터민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보다 거의 3배 육박합니다. 훨씬 힘이 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150명이나 되는 세터민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결정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심해서 죽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고난과 환난이 무거운 것입니다. 정신적인 환난도 있고 육체적인 환난도 있고
또 인간관계적인 환난도 있고 또 경제적인 환난도 있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응? 짜장면 값이 뭐 10,000원이라 칩시다. 10,000원. 10,000원이 있으면 안 죽을 것 아닙니까? 통장에 1,000,000원, 100만원, 10억, 100억, 1,000억이 있으면 짜장면 값 때문에 안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의 길이 있으면 안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해결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커도 나 여호와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느니라. 그래서 죽지 말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죽지 말고 자식 때문에 막 술이나 먹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누구 여호와 나에게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제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자녀들의 삶의 아름다운 색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샘플로 구체적으로 오늘 날주에서 같이 상고해 볼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 방식,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뭐 자신의 잘못 때문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 때문이든지 아니면 뭐 도저히 뭔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든지 여튼간에 인생에 혹은 자기 개인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하나님의 해결의 길이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에 근거한 진심의 간구를 통해서 이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오늘 이 두 성경의 샘플과 같은 인물이 오늘 날주에서 살펴볼 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열왕기하 20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오늘자 날주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내용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당대 유다 임금이었던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본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뭐 기도하면서 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된 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악어의 눈물 보고 쏘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눈물은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것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병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뭘 했길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다시 살려주겠다, 혹은 뭐 히브리서 표현을 빌리면 너를 고난에서 건져주겠다, 오늘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어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열왕기야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왜냐하면 이게 이 히스기야가 약간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도 고난이잖아요. 그 멀쩡한 사람이 뭐 돈 품기 하나 있고 뭐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꺾으시죠. 교만한데도 안 꺾으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인간이 교만한데도 하나님이 안 꺾으시면 그 인간 좋으라고 성경을 틀린 것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늘 그걸 염두에 둬야 되겠죠. 교만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좀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뭐 지가 뭐 잘나가지고 한 줄 알다가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아마 몸에 병이 든 것 같아요. 뭐 나병 같은 건지 뭐 온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호흡이 거칠고 갑자기 뭐 숨이 한 3초쯤 멎었다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이제 자기도 이제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서 너 정리해라. 이 말은 이제 뭐 이렇게 상복도 준비하고 자식한테 아이고 아들아 손자야 손녀야 이제 나 간다, 이제 그렇게 해라 하고 주님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끝났다 그랬으니까 이건 진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끝났다. 이거는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환난입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환난인 것은 동일합니다. 고난인 것이 동일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뭐 하냐 하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와 시편의 내용대로 합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께, 왜요? 여튼간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지만은 이것을 되돌리실 수 있는 분도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새벽이니까 그냥 뭐 정신들이 없으시죠. 히스기야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대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3절에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긴 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얻어 터지면서도 하나님 혹시가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다면 그걸 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건덕지를 가지고 이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얻어 터져야 맞는데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시고 야,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 멋진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히스기야가 뭐 눈꽃만큼 주님께 뭐 좀 한 게 있는지 그거 가지고 엉겨붙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보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사야야, 조금 전까지 너가 내 말을 전해서 끝났다 그랬는데 다시 궁궐로 들어가라. 다시 궁궐로 들어가서 전해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 못 가요. 조금 전까지 가갖고 왕한테 임금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십니다. 당신 끝났습니다. 이라고 왔는데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내가 히스기야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해라.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라. 너에게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겠노라고 말해라.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를, 이사야를 보내어 끝났다고 말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께 해결의 길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음하면 아멘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삶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영역에서도 신실함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하는데 일상의 삶에 신실함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가령 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저의 아침 예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날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날주를 했으니까 40년이 되었네. 이 날주를 꼭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날주를 볼 때마다 매일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구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주로 이렇게 여러분과 상고하기 위하여 지난밤 조금 말씀을 보다가 자면서도 느끼는 것은, 야, 이 엄청난 성경을 언제쯤 내가 완전은 못하더라도 내가 야, 이거 정말 하고 뻥 뚫릴까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처럼 입만 열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 고난이라기보다는 뭐 고난이 칩시다. 말씀 전하는 것도 고난이니까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잘 전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설교라고 하는 나의 일, 나의 시험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하나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새벽에 뭐 설교하는 목사도 정신이 뭐 맑으면 좋지만 새벽에 또 어젯밤에 또 저녁 수요예배까지 설교하고 이게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자, 뭐 또 어제 또 신방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이런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히브리서 시편 기자처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로 설교를 오늘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으면 끝입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해야죠. 말씀 준비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 내일 아침 설교를 잘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 지금 아침에 이제 화성을 가야 돼. 화성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회 화성인데 화성이 거의 뭐 아침에는 무슨 뭐 거의 느낌이 꼭 부산 가는 거리를 가야 돼요. 얼마나 그 막히는지. 자, 오늘 가서 아침부터 뭘 해야 되는. 자, 이제 오늘 거기 가야 되니까 그냥 오늘 푹 자야 되겠다. 그럼 됩니까? 제가 설교라고 하는 이 일, 이걸 뭐 시험이라기보다는 설교라고 하는 이 일이 고난이라 칩시다. 자, 이 고난을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뭐 디비 잡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그럼 우리 몫인 거죠.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 8절을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8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낫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낫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히스기야의 상처에 약을 발라서 낫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써놨지 않습니까?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7절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7절을 필요 없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7절에 6절까지만 해도 나았다 그러면 되는 건데 7절을 왜 기록했습니까? 7절을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7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제가 좀 설교를 좀 준비한 것 같습니까? 아니 뭐 말을 좀 해봐요. 예, 준비한 것 같지요? 예, 준비했으니까 제가 이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환난이 있지, 그렇지만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세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해결이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구나. 야, 하나님이 날 보고 야 진짜 얼마나 저놈 교만하다고 그랬겠나. 기도하라고 하는데 걱정만 하고 내가 기도 다시금 내가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럼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진행해야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생겼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애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나가서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든지 뭐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이 병도 하나님은 해결할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가 지어준 약이 좋다면 믿음으로 그 약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고 믿고 무화과 반죽을 올리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 성실히 해야 될 나의 삶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그한 기도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남과 다르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이 있다고 안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은 그냥 먼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시간을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해결의 길이 있다고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기도도 안 하니까 일상의 삶도 엉망이 되지만 성도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에게 해결의 길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에 근거해서 그 어떤 절망의 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이사야가 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